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제 근거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전했습니다. 이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전제를 달고 들어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3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추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도 확증을 하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사탄도.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성을 인정하고 나서 왜 굶주리느냐? 왜 굶주리냐 네가? 너는 이 돌들을 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나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도록 유혹을 한 것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럼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것이요. 왜 시험을 받으시는가? 첫째는 광야에서의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인하심이 당연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을 잠깐 보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짓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시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 4절에서는 나의 음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확실하게 완성하셨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광야에서 아주 험악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이 시험은,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셋째 하나를 오르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갖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광야 시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제사장으로 계셔요. 변호로 계셔요. 히브리서 2장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이 번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어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에 통과하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을 또 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죠.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왜? 우리 몸이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 이거예요. 24시간 1년 내내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우리는 무사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담이 아주 아름다운 낙원이라는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실패하고 말았죠. 그는 아주 힘없이 실패하고 만 것이. 그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황량하고 아주 위험한 광야에서 아주 혹독할 정도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어요. 그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찔르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한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들. 첫째는 우리는 기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무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기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여기다 더해서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던 하늘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셔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성령의 생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올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도록 기도하신다 이 뜻이에요. 또 거듭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바로 사탄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에 빠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올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역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험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사탄의 최악질의 무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분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죠. 1장에 1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라 이것이. 자, 4절에서 5절을 보죠. 4절에서 5절을 보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우리가 온전히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동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시키라 이 뜻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시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께서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했을 때는 굶주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새벽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11장 7절이나 9절에도 나와 있고 시편 74편 14절에도 나와 있고 시편 78편 25절에서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맛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또 징계를 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양식을 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게도 이브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이제 시험을 해갖고 넘어지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이브가 받았던 시험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짝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리하도록 미혹을 한 거예요. 분리하도록. 육신적인 영적은 분리하도록.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음식은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에요. 굶주리면은 거의가 시험 받죠. 넘어져 버리고 말죠.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일용할 양식조차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끼니마다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사할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감사 기도는 멋지게 하는데 밥 먹으면서 이건 맛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요리 지르고 요리 골라놓고 저리 골라놓고 남도 못 먹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육체적이나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영적인 서로 다른 영역들로 구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셔야 할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비껴놓는, 제껴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우선이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우리의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가시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뭐든지 허다못해 난방, 연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그랬어요. 올겨울에는 전기 가스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올랐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불평만을 했어야 된대요. 무조건 이 정부가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도 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밀려났을지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배부름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주림이 더 낫다.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러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나조차도 육신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사람이 하고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 짐승이나 새나 이런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시는 그런 고난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 고난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오로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춰져 갖고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린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했던 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분명히 필요로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배고파서 난리치죠. 그러나 육신을 위한 양식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이 거듭난 성도는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속사람을 위한 양식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성도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양식과 속사람을 이렇게 길러내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더라 이것이에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구원에 대해 다시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시편 119편 103절을 보죠.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갓난아기 들려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젖.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에는 밀크라고 돼 있죠. 우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밀크.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궁극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몸에 소화작용이 필요하죠. 소화 못 시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몸은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소화작용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써 속사람을 위한 영적인 건강과 힘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음하고 누가복음 4장 1절 13절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1절 11절로 온 순서가 조금 달라요. 순서가.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는 그러자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가가 요한 1서 2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육신의 정욕, 돌을 빵으로 안목의 정욕, 세상의 왕국들과 영광,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록될 것으로 또 이제 추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하나님께 이방인 모든 왕국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미 시편 2편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왕국들의 메시아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영광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묶여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형통한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 그거는 사탄의 교리예요. 오늘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사탄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단 한 번만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왕국을 다 주겠다고 이런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경배를 받으려고 애써왔던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부리고 있어요. 권세자들을. 로마서 13장 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악인들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파라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땅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세상 왕국들, 즉 유엔을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신성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샤를마르 대제를 일으켜서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통해서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통치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5절 7절을 보죠.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풀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느니라. 모든 족속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랄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악인까지도 세우시는 분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여하신 상당히 많은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죠.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 사탄은 이 세상을 잠시 동안 통치할 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권세를 이제 드러낼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했어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어요. 사탄을 섬기는 일에 전혀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참된 자유죠. 사탄을 섬기는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속박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에서 시작돼서 영광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방식은 영광에서 출발을 시켜갖고 혹독한 아주 혹독한 그 고난으로 내몰고 만다 이것이요. 영원한 고난으로다가 내몰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이제 포기하게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목사나 먼저 된 사람들이나 부흥사들이 자꾸 지름길을 알려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질병을 회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원하지 않은 분이에요. 영적인 승리와 성숙을 위한 쉬운 길도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 아래 그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셨다면은 그분의 제자들은 결코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됐었죠.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제 붙들지 않도록, 의지하지 않도록 자꾸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대신에 세상의 왕국들을 죽여놓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소망에 대해서 자꾸 흔들게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가 입증하라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이제 삶의 기준인 믿음, 소망, 사랑 언제든지 밤새도록 쉴 사이 없이 1년 내내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함이 오면 우리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13절을 봅니다.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어느 때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자가. 그 성전 꼭대기는 키드론 골짜기 맨 위쪽에 성전의 그 모퉁이에 있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갖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을 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인용을 했는데 사탄은 잘못 인용을 했고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이 문구를 빠뜨리고 인용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근데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과를 범하거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도록 감히 하나님께 강요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도록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자, 그분께서는 항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말씀의 전후 관계나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무시하고 한 구절이나 특정한 단락만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통하게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여기저기서 몇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수건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요행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요행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걸 알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어서 광야를 이제 떠나가셨죠.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도록 시험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던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아주 끈질긴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